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마지막 한 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 창세기를 쭉 보면서 이제 요셉까지 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그를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는 흉년이 들었을 때 전 세계의 쌀을 통하여 전 세계를 살리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먼저 보낸 거죠. 근데 그거를 요셉이 어떻게 알았냐? 창세기 45절 5절에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셉이 얘기합니다. 요셉이 여기 창세기 50장 14절 14절 23 25절 보세요. 25절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이 있었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앞으로 메시아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당장 지금 있는 이 현장은 애굽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죽을 때가 되니까 나중에 뭐냐,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을 기억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성경을 보니까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오늘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이렇게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니까 두렵다 하잖아요. 두렵다. 혹시 애굽의 대적들과 이스라엘이 힘을 합하여서 애굽을 치면 우리가 공격을 당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이제 노예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요셉은 노예가 됐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애굽이 또 노예의 역할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애굽 사회 맞았지만 결국은 뭘 놓쳤냐? 자, 근데 이게 지금 단지 우리가 뭐 짧게 했었지만 요셉이 이제 죽은 이유잖아요. 요셉이 죽은 이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애굽에 있었냐면 400년 동안 있었어요. 40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정착하여 살기를 하나님을 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뭐렇게 했습니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엄밀히 말하면 뭘 잊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왜 뭐 말씀 약속 잃어버렸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일 누가 와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누구 옵니까? 그렇죠. 메시아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뭐 하는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뭐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뭘 놓쳤냐면 이 구원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에 대한 호의는 사라지게 된 거죠. 오히려 두려움으로 그들을 이제 엄하게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결국은 노예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은 노예가 됐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었던 거죠. 뭡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것.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을 부르시죠. 언약 백성을 부릅니다. 근데 언약 백성이 하나님 자녀가 축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축복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보다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가 많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 교회를 와서 너무 좋아. 아, 내가 교회에서 힘을 얻어. 이것보다는 아, 교회 오니까 너무 심심해. 아, 교회 오니까 너무 막 할 일이 없어. 아, 교회 오니까 공부가 안 돼. 공부할 시간이 없어. 맞잖아요, 사실은. 교회 안 오면 집에 더 잘 수 있고 더 공부할 수 있는데. 아, 그래?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점점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예배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죠. 어찌 보면 실제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오는 시간 어쨌든 내가 뭔가 내 거를 더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시간만큼 그 노력만큼 내가 다른 걸 투자하면 다르겠죠. 근데 뭘 놓쳤냐? 영적 비밀을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애굽엔 쌀도 많고 야 농사도 많이 짓고 또 요셉을 기억하니까 자기들한테 완전 혜택 많이 주고 너무 좋아. 야 이거 우리 가나안 땅 가려고 하면 저 강야 지나 이거 사막 지나가야 되고 그 가나안 땅 뭐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가가지고 뭐 하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노예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죠. 세상을 정복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불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세상에 끌려갑니다. 돈을 벌어야 될 사람인데 돈에 끌려가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돈 받기 위해 일합니다. 내가 이래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일합니다. 맞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더러워도 씨.
금융치료. 월급 받으면 행복하대. 근데 월급 받는 날은 하루잖아요. 일한 날은 30일이잖아. 30일 동안 괴롭다가 하루 행복한 거지. 그게 맞냐고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요 뭡니까?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마다 뭘 준비했습니까? 렘넌트. 그게 남은 자입니다. 이 시대를 재앙을 막을 남은 자를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게 누굽니까?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아우 목사님 제가요?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을. 우리 오늘 1장이지만 2장에 레위 가족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여자가 뭡니까? 레위 지파는 우리가 말하는 목회자 지파예요. 그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의 가문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언약을 가장 기억했던 가문인 거죠. 그 지파 중에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모세입니다. 그 모세를 숨겼습니다. 숨기다 못 숨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엮어서 보내죠. 그 갈대 상자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애굽의 공주에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애굽의 공주면 애굽에 지금 지내고 있는 정책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고도 그 아이를 받아들입니다. 진짜 웃긴 거죠, 사실은. 아니 왕이 얘기했잖아요. 바로 왕이 다 죽이라 했는데 그 공주, 그 딸은 그 히브리 아이를 거둔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여정을 인생을 예비하신 거죠. 그게 남은 자입니다. 문제처럼 보입니까? 위기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돼요. 뭡니까? 역사의 굴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똑같은 물론 문명은 발달하나 역사는 반복돼요. 지금 전쟁 없습니까?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진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옛날에 없었습니까? 아프가니스탄 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했잖아요. 뭐 탈레반 죽인다고 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전쟁만 전쟁인가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돈에 주식이 뭡니까? 돈을 넣으면 올라갑니다. 돈 빼면요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왜 IMF 왔습니까? 배웠어요? 안 배웠나? IMF요. 뭐 좀 쉽게 설명하면 미국 선진국의 자본들이 우리나라에 확 들어옵니다. 투자. 왜? 우리나라가 성장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성장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두려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이 투자했던 돈을 다 뺍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갚아야 될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국가 부도가 맞은 게 IMF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만 아니라 대만, 홍콩, 흔히 4대 용이라고 하는 아시아의 나라들이 투자를 당했다가 이제 이들이 의도적으로 돈을 뺀 겁니다. 그 뺀 만큼의 돈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MF 온 거예요. 그 IMF 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었냐. 왜냐면 직장이 다 잘리는 거죠. 다행히 우리나라 그래도 뭐 하나의 은혜로 금모으기 해가지고 그때는 다 금모으기 해가지고 집에 있는 금을 다 냈어. 왜냐면 금을 왜 내냐면 금이 우리나라의 화폐를 찍을 수 있는 이제 국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화폐가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금이 제일 많은 나라가 당연히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이 돈을 엄청 많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폐 가치가 높은 거죠. 어쨌든
역사의 굴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마찬가지.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냐? 하나님이요 선택했습니다. 누구 선택했습니까? 아담을, 노아를,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아담에게 뭡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라. 노아에게 뭡니까? 방주를 지어라. 너희를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들어가라. 그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전달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요 뭐합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오늘은 노예입니다. 나중에 어디 갑니까? 출애굽해서 어디 갑니까? 광야 갑니다. 몇 년 동안 있죠?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40주야 40일만 가면 될 거리가 40년이 됩니다. 한 달이 40년이 된 거죠. 자, 가나안 갑니다. 가나안 정복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저 아나산지 거인들을 물리치고 가나다가 정복했단 말이죠. 근데 뭡니까? 사사의 시대가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삼손, 블레셋.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태워버리자.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윗왕이 태어나죠. 사울과 다윗왕이 태어나죠. 하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왜 솔로몬 왕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기 시작합니다. 뭘 자랑합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국고, 금고를 보여주면서 이야 우리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래서 솔로몬이 300명의 이제 그 300명의 여자와 결혼하죠. 왜냐하면 친화 정책, 결혼을 통해서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300명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롭잖아요.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오는 자기들 나라의 우상들을 허용합니다. 솔로몬이. 그 시간 지나니까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에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분열시키시죠. 그래서 뭐 됩니까? 북이스라엘 우리 잘 아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어디입니까? 아수르에 완전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다 포로로 전쟁포로 다 끌려가고요. 여자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한 다른 나라에 남자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쫓기는 거죠. 이스라엘입니까? 우리는 선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나라 민족이다. 근데 사마리아 저 땅은 완전 더럽혀진 땅이에요. 그 사마리아는 보지도 말고 지나가지도 마라. 그게 예루살렘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완전 멸망과 나중에 후에는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나타났던 인물이 다니엘이죠. 어쨌든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배임을 당해도 그 중에 10분의 1은 남아있을 것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루터기다. 그래서 그 이사야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요 일어납니다.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나라가요 좀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요 어떤 시대가 옵니까? 로마 시대가 옵니다.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은 뭐가 되죠? 나라가 없어집니다. 속국이 됩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한 지역. 그러다가
로마 시대 이후에 이들은 나라가 사라집니다. 나라가 팔레스타인에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나라가 없어지니까요.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갔던 나라가 미국, 독일입니다. 독일에 누가 나중에 합니까? 히틀러가 독일 유대인들 다 죽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전쟁 자금을 쓰려니까 유대인들의 돈을 또 뺏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합법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전쟁의 원인이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을 다 죽입니다. 그게 어디서 죽였냐? 그게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갔다 왔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 죽였죠. 어쨌든 그래서 나라가 사라져요. 근데 참 웃긴 거는 그래서 미국에서 성공한 유대인들은 미국에 성공한 돈을 가지고 다시 나라를 회복합니다. 미국에 부탁해가지고. 그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게 그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은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전쟁합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 중이에요. 누가 전쟁합니까? 팔레스타인이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 그 땅을 받았잖아요. 나 그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다음에.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미군이 와가지고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 유대의 땅이라는 겁니다. 가당키 합니까? 지금 갑자기 이제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독도 우리 땅 나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알았어, 너희 땅이니까 우리 갈게. 잘 써.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미친놈이잖아요. 그럼.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군이 그렇게 보니까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워낙 미국에 영향력을 가지니까. 그래서 땅을 차지했지만 팔레스타인은 계속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국경에 계속 전쟁, 그러니까 총 쏘고 포탄 날리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 갑니다. 왜? 전쟁을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요, 희한한 나라인 거야, 사실은. 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노예와 강야와 분열, 포로, 속국, 나라, 전쟁. 이때마다 누가 있었습니까? 이걸 회복한 사람들이 있어서 말이에요. 언약 가졌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역사입니다. 회복이 됩니다. 또 이게 반복되는 게 역사예요. 물론 문명의 발달과 뭐 수준은 다르겠지만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지금도.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배를 놓치는 순간,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는 순간 그의 인생은요, 점점점 영적으로 유신력을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의 인생 성공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모르면 결국 내 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우리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자로서의 뭡니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입니다.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듣기 위해 예배 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 교회 가지고 많은 활동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요, 다 놓치는 겁니다. 말씀을 놓치면. 그리고 반드시입니다.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시대를 살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학업과 달란트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다음 걸 합니까? 그래서 반드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능 쳐야 돼, 안 쳐야 돼요? 아니 뭐 안 쳐도 되지만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게 혜민이가 가야 될 걸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치어야 되는데 못 칠 거예요? 아 망해야지. 이럴 거예요?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죠. 당연히 힘듭니다. 해봤잖아요 우리도. 그리고 뭡니까? 그 수능 다음에 대학과 그 대학 이후에 내가 가야 될 걸음들을 그걸 결국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결국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미래를 살아가지 않습니다. 결국 미래를 못 살아가는 거죠. 근데 남은 자들은요 다 뭘 얘기했냐? 미래를 얘기했습니다. 모세가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다. 이사야 멸망해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사야 얘기합니다. 망해가고 있는데 나라가 빼앗겨 가지고 다른 우상 섬기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제자 지내고 있는데 그때 엘리사가 뭡니까? 도단서 운동해야 된다. 남은 자를 해야 된다. 후대를 키워야 된다. 아니 다 뺏겼잖아요. 돈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때 신하였던 오바다가 500명의 선지자를 살립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죽이겠다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었었나니 천하 사람 이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종교 재판 앞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면 예수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얘기하면 죽인다겠다니까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왜요? 그게 미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축복 가지고요 반드시입니다. 이제는 이 축복 가지고 이제는 전 세계를 품는 거예요. 가라가 아닙니다. 품는 겁니다. 왜 우리가 237을 살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저런 친구들 살려야 됩니까? 우리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고 나가는 겁니다. 왜? 심심해서요? 아니요. 우리 그래서 뇌피 교환한 겁니다. 뭐 하려고 237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살 것 같으면 그냥 지금 살아야 돼요. 지금도. 우리 혼자 살 것 같으면 뭐가 중요합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내가 혼자 살 거면 뭐 지금도 살아야 돼요. 알바만 하고 살아야 돼요. 알바에도 150 남만 봅니다. 150 벌면요 차상이 돼가지고요 나라 지어먹고 하면요 먹고 삽니다. 뭐 누리지 못하겠죠. 그래서 먹고 삽니다. 맞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 훈련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게 내가 사는 거죠. 이제 벌써 지금 6월달입니다. 사실 6월달도 저 거의 많이 지나갔죠. 진짜 벌써 반년이 지나갔어요. 우리 올해 현민이가 이제 고3이다 하면서 막 했는데 벌써 반년 지나갔어. 육모 쳤습니까? 벌써 이제 육모 쳤잖아. 이제 마지막은 9월인가요? 9월 모의고사죠. 그렇죠. 오케이. 하여튼 보통 우리가 6월달, 9월달 모의고사 중요하다 맞죠? 이제 벌써 이제 9월달이면 이제 우리 현민이는 2달 뒤면도 이제 수능 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됩니다. 참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났죠? 벌써 더 지나보면 현민이를 만났던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인가요? 2학년 만나. 야 9살 때 만났는데 벌써 19살이야. 19살이야. 10년 했어. 벌써 10년 지났어요. 10년. 참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간은요.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요. 결국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반드시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제 우리 현민이는 고3이겠고요. 또 우리 또 고등부에 있는 들은 고등학생, 또 중학생들은 또 중학생이겠죠. 특히 이 시간들을요.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기말고사를 아마 7월 초 6월 말에 치나요? 맞죠? 6월 말에 좀 치죠. 6월 말 치면 이제 7월 한 달 동안은 좀 뭐 하겠지만 이제는 방학이 옵니다.
방학 스케줄을 지금부터 짜셔야 돼요. 지금 이미 벌써 WRC, 리더 수련회 지금 많은 스케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학 스케줄 가장 첫 번째 뭘 세워야 되냐? 영적 스케줄 세우셔야 돼요. 당연히 남는 시간은 내가 해야 되겠지만 영적 스케줄을 우선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훈련을 많이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뭐 현민이 같은 고3이기 때문에 시간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당장 우리가 지금 방학 때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선생님과도 목사님과도 같이 소통해서 현민이가 영적으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야겠죠. 그리고 반드시입니다. 이 방학 동안에 그냥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학업도 있겠지만 학업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과 교수님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방학 때요, 물론 좀 쉬기도 하고 또 놀기도 해야지만 정말 방학 때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입니다. 제가 알아봤는데 조금 이제 대치동이나 어쨌든 좀 학업군이 높은 지역은 방학 동안에 뭘 시키냐면 집중 훈련을 시키는데 특별히 체력에 대한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건강. 왜냐하면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하기가 힘들거든요. 특히 고등학생들 맞죠? 야자까지 해야 되니까, 학원까지 해야 되니까. 근데 방학 때마다 좀 시간이죠. 그래서 방학 때 먹는 것부터 해가지고 운동 이걸 굉장히 관리시킨답니다. 왜? 체력이 안 되면 학교 수업을 못 들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방학 때부터 뭐 하죠? 눕자, 대충 먹자, 게임만. 그러니까요, 오히려 방학 때 방학 지나면 더 아파.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럼 이래 되면요, 방학 이후에 우리의 시간을 많이 그래서요, 특별히 체력, 지력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방학 때요, 빨리 시간을 활용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로. 그래서요, 시간을 잘 계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죠. 2학기에 대한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목표. 우리 현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수능입니다. 수능. 어쩌면 한 번에 참 기회죠. 그래서 많이 긴장될 수 있고 맛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현민이를 위하여 완벽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면 현민이가 수능을 잘 친다 못 친다가 아니라 수능을 통하여 현민이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있으면요, 어느 대학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민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한 길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는 문이 열려갑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요, 아무리 좋은 성적 받아도요, 그 다음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방학이라는 시간 속에 이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서밋을 받아야 돼요. 서밋을.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통해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학업에요, 응답이 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요, 모든 만남 모든 부분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통해 예배 통해 모든 축복받았다.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우리는 다른 것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 내가 열심히 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에 응답받아서 정말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요셉, 모세와 같은 남은 자의 남들이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도 갈 수 없는 저 현장을, 아무도 갈 수 없는, 살릴 수 없는 저 전 세계의 현장을 살리도록 오늘 요셉과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를 불러주셔서오니 이들이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리는 일에 응답받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로 잃어버린 언약을 기억하여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어지며 전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